오늘은 전번 금요일 뒤로 금요일 날 말씀을 전달했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기 위해서도 어떤 문제 사건이 올 때도 끝내는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앞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라고 하였던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에서는 서론의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죠. 그냥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이 항상 그래요. 난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기도는 그냥 앞에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오늘 나 아파요. 하나님, 오늘 음식은 뭘로 해야 될까요? 앞에다 하나님만 붙이면 되나? 너무 쉽다. 왜? 불신자, 완전 불신자 속에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모든 종교인은 기도의 행위가 있잖아요. 저도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잘못된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내 소원 기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원 못 가게 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그룹이 모여가지고 가까운 기도원에 부흥회가 있다면 막 쫓아가고 했던 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방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딱 치면은 넘어지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 소나무 뿌리 정말 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나만 했느냐? 우리 애들 데리고 다녔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방언 받으라고. 또 방언 받으면 그 앞에서 하시는 강사님이 또 이것도 시켰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게 하면 혀가 또 구부러져서 한다고 또 할 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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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방언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그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갈급한 시절이었고 정말 그게 다인 줄 알고 몰래 그리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지금 복음을 알고 보니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 얘기들을 우리 애들이 많이 해요. 참 엄마 못할 짓 많이 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오늘 이 기도하는 생활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새로운 신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막 40일 작정기도 너무 급하면 3일 단식 그 부모님 일을 도와주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단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진맥진했던 그러한 시절들
그리고 농속에 들어가서 막 방언기도 막 했던 시절도 누가 들을까봐 그냥 막 농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 들을까봐, 식구들 들을까봐 농속에 가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던 기도할 때가 있었고, 밤이면 진짜 이불 보따리 이렇게 들고 철야기도 들어가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길게 하면은 좋은 줄 알고 정말 다 성도들 나가고 나면 마지막까지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아침을 하고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알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정말 틀린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종교적인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정말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 복음 몰랐을 때의 그 종교적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바깥에 지금 무속인들 중에서 그러한 신비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무속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덕산 입구에 가는 그 무속인들 집에 우리가 한때 들어가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동네에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신이. 그래, 느닷없이 들어온 것은 벼락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벼락처럼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깃발을 꽂고 하는데, 그분의 딸이 세무사무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때 자꾸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때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하는 기도는 귀신하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새신자들한테, 내가 또 양육하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빛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소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좋아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듯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들을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참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 많이 이렇게 좀 당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신자에게 또 다락방에서 꼭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없다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또 계속 그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나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었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하나? 오늘 요 교재에는 교재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16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 그 끊임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기도잖아요. 무시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무시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정시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시기도,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도이지,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막 있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근데 진짜 잘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막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종일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또 기도가 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강단에 서야 되니까 막 되는 거예요. 막 24시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 생각, 설거지를 해도 그 생각, 어디를 가도 그 생각.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또 정시 기도를 전에는 많이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잠잘 때도 하고 하루 4번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 날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디엔가 가서 그냥 진짜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죠. 그래서 저희 집 옆에 있는 작은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앞으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고 또 공원처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또 운동도 하게 하려고 이렇게 군에서 만들었는데 그곳에 아직 중간쯤에서 딱 끊겼는데 거기에 팔각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꼭 그 시간에 가요. 이제 저녁 먹고 가고 혹시 교회 올 시간이면은 갔다 와서 비가 오면은 우산 쓰고 도란도란 하면서 이렇게 그 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공기가 좋고 맑고 시원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도행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들의 룰이 있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만의 우리만의 시간.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잘못된 기도들을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습관에 따라서 다른 절에를 다녔다 오는 분이 그때 절이나 또 성당에 이렇게 보면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헌금과 함께 이렇게 거기에 딱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가서 그 절에서 또 그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다 그거를 믿어버리잖아요.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기는 했겠죠. 근데 본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지금도 아프니까 기도를 하고 아침 6시만 일어나면 또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기도만 받고 저는 기도를 하지 않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좋지만 이제 너도 시작을 해라.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딱 기도만 받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도 이렇게 썩고 있구나 하면서 그 썩는 부분을 다시 짚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도록 입술로 다시 고백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정시기도이고 또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합심기도이면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때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구역 예배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이렇게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합심 기도에 정말 그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것은 기도의 한 순서가 되겠죠. 또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할 때는 또 다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순서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것,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또 찬양할 때 먼저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혹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지만,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지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할 때는 진짜 180도로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사단의 통로를 줬던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반복하면 사단이 길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할 때에는 다시는 이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백하고 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토스해 버리고 나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길이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최고의 감사는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가 정말 최고의 감사하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말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 정말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 그곳에 감사하고, 정말 또 우리가 감사할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상당히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안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기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빨리 잡아지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끊어진 상태면은 뭐 금방 한 2초 갈 것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이처럼 다니엘이가 평상시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또 새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새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의 기도죠. 기도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범죄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기도도 하지만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또 하다 보면 중보기도는 많잖아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죄종을 위한 중보기도, 새신자를 위한 중보기도, 내 가정에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기도, 또 이렇게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정시기도로 꾸준히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보여진다면 기도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들이 이제 많죠. 골로새서 4장 2절, 야고보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 죄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정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찾고 하면은 기도 중에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응답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라고 하셨지, 찾으라고 하셨지, 두드리라 하셨지. 이 두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가, 오늘 말씀을 줄 사람인가 한 번씩 건드려 보고 그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 이거는 기도의 순서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4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확신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말씀 주셨으니까 확신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커다란 위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거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현장에서 이렇게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너 무속이니
무슨 이거 해라 저거라 했을 때 토 단 적이 있느냐고, 토 단 적 없지 않느냐고. 그냥 이거 하라고 하면 돈 얼마 주고 딱 하고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하다못해 이름이 나빠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너는 너 이름이 너무나 세서 10가지 한다면 9가지 가가지고 10번째에 무너진 게 네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아유, 그랬더니 그냥 철거덕 바꿨잖아요. 철거덕 바꿨는데 그 이름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또 금방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야, 너는 이름이 2개여서 참 좋다. 첫 번째 이름은 밝을 명예, 이렇게 맑을 수.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이름이 얼마나 좋니? 네 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는 그 밝은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 밝혀서 전달해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힘을 얻겠니? 야, 그 이름도 쓰고 이 이름도 같이 쓰자. 그 나중에 이름은 많은 사람을 온유하면서도 이렇게 잘 다스려 가면서 품어주면서 가는 이름이래요. 부드러운 이름. 두 개 다 쓰자.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저의 기도 제목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믿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탁 믿어버리는 거. 아무런 토 안 달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탁 믿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왜 안 믿어지지? 왜 안 믿어지지?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탁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갔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또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것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인출할 때 도장 딱 찍어야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확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구하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이제 우리가 딱 믿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딱 믿고, 또 이런 말씀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딱 믿음으로 기도해. 믿고 맡겨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게 바로 확신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면 기도 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힘이 있고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 소원기도, 육신적인 기도, 또 종교적인 기도, 이제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했던 복음이 지금은 정말 선명해지는 복음이 되어서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끝내는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현장과 전도 속에 모든 이 일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를 받는데 사단의 공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도 이겨버리려면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제 기도 안 해가지고 정말 많은 실수들을, 아주 확실한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딱 기도만 한 번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후회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죠. 기도 한 번만 했더라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면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새신자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이고 아침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 아파 이렇게 할 때마다 어느 날 1년, 2년이 다 되니까 막 키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키가 너무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그 아이가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 또 그때 힘이 나요. 저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힘이 나고. 그러나 저에게 어떤 때는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저걸 어떻게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느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주고, 아직도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 있으면 또 아프고 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양육을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 편지나 또 이렇게 새생활, 새생명, 새생활 이런 것으로 하나하나, 시간은 어떻게 갈지는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 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강단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진심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듣고 힘을 얻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엉뚱한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하고 너무 힘을 얻었다고 이러더라고요.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꼭 이 많은 말씀 중에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복음을 몰랐을 때 잘못된 기도 속에서 내 소원, 내 열심,
내 정성,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주시는 그 기도로 정말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 그 체질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도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지만이 끝이 오리라 하셨사오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릇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